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한 번도 명령하지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아멘. 주님 진정한 능력만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다스림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뺏겨서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소망하시면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고. 아멘.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각 성도들이 다른 자리에 있지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한마음이 되어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형식보다 마음의 중심을 더욱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 신실하고 진실되게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처음에 다짐들은 금세 잊어버리고 육신의 습관대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생각대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짓고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을 살아가며 오늘이 처음의 시작인 듯 열심을 내어 새해 품었던 소망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속히 지나가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선교지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코로나 시대에도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된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 성도들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온기를 전하며 얼어붙은 세상을 조금이라도 녹여갈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치료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이 육체적 고난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료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이상호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 그 말씀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차고 넘쳐 말씀의 힘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끄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과 수고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2월 둘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에 영상으로 시작되는 성경 공부에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상호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선교사님의 창조탐사 영상이 주일 예배 후에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성도님들의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2020년도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내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이상호 목사님께 신청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기쁜 계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금요일이 구정 설날이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설날에 떡국이라도 드셨는지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 이렇게 제가 인사했던 것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믿는 분들이나 믿지 않은 분들이나 다 이런 새해 인사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 무슨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우리를 포함해서요, 복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복을 받길 원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 복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이 복인 줄인 양 복을 쫓다가 후에 낭패를 보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대표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복권이죠. 복권에 당첨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행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보고 듣고 있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어떤 복, 무슨 복을 받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섬기는 창조과학 선교회, 이재만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 주일마다 선교사님의 세미나를 교회 단체 카톡으로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아마 듣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세미나를 하면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우리가 언제가 좋았냐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가 좋았습니까? 오늘이나 내일이 아니라 처음이 좋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처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복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처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창세기 1장 1절 22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계속해서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아쉬레, 또 헬라 말로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그 개념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의 근원과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그 찬송가 1장에 우리 찬송 있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하여 찬송하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라는 찬송이 있죠, 여러분. 맞습니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는 복을 생각할 수도 없고요. 이 복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이 복을 더 자세히 더 밝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복의 반대말인 저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저주라는 말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3장입니다. 하와가 뱀의 꿰매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뱀하고 그리고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창세기 3장 16절에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아담과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내려진 저주는 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그 모든 후손들이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슬픔과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저주는 정확하게 말하면 죄로부터 왔고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저주의 나락에 떨어지게 됐고요. 그 저주는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 우리 모두에게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슬픔과 죽음은요, 그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고, 죽음의 저주는 그 죄에 대한 최종적 심판의 징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죠. 그 더 큰 문제는 이 저주는요, 우리가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이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 저주에서 벗어나 복받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그럼 저주에서 벗어나는 복, 그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을 알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친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축복의 길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이런 찬송 부르잖아요. 만복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 그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축복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명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그런 올라온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빠져서 죽어 마땅한 인생들의 죄의 저주를 어떻게 해서요?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그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가정에 흐르는 저주라는 거. 여러분,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에서 복받은 축복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이전의 원죄와 그죠? 모든 죄로 말미암은 그런 저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라고요? 모두가 다 해방되는 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계시된 복이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복이 우리의 영원 구원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환경은 인간이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불편함이 없는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과 하와가 사는 곳이니 완전하고 완벽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이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환경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기후의 변화, 여러 가지 죄의 결과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첫걸음이셨죠. 자,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육축과 은금이 풍성하게 하시고 또 그에게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뿐입니까 여러분? 질병에 대해서도 그렇죠. 여러분 병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질병은 결국 죄의 결과죠. 여러분 요즘에 코비드-19 팬데믹 상황 아닙니까? 왜 그런 악한 바이러스들이 창궐합니까? 그게 다 인간의 죄의 결과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병들게 됐는데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의 강구는 역사함이 큼이라.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다. 이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나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뭘 전제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은 우리의 영원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요, 건강도 또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샤머니즘적인 기복 신앙이다. 그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나눴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셨다니까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저주를요 십자가에서 다 속량 대신 치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나가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영적이든 건강이든 물질적이든 그 모든 것들을 다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은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자, 그것은요, 기독교의 축복의 복음은 기복신앙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독교의 축복의 신앙, 축복의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뚜렷한 근거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의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떡 하나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이 기적이죠,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역사는 지금도 오늘도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부유한 성도가 그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우리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범사에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이 복은요, 그냥 그 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에 대한 부담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 부담은요, 거북한 부담이 아닙니다. 바로 그 부담은 우리의 소명이 되고 나가서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복의 근원이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복을 구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의 우선 프라이어리티의 문제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2021년도를 맞아서 우리 주님의 기쁨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오늘 가이오가 받은 복같이 사랑하는 자여,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면서 축복했던 말씀이죠. 바로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건강하고 하는 일이 만사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개역성경은 내 영혼이 잘됨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대의 영혼이 복을 받은 것 같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가이오는 복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의 삶 또한 복받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내가 강구하노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데요, 3절에 보면 바로 사도 요한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요한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라고 했는데 가이오에게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이오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도 요한이 무척 기뻤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이 가이오가 하나님에게
축복하며 구했던 것 같이 이 가이오가요 복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그리고 강건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이오는 어떤 복받은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오 시대 당시는 성경이 66권으로 묶고 있지 않았습니다. 쪽복음이 다녔기 때문에요. 사실 성경을 읽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바로 그 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전한 거짓 복음으로 왜곡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이오를 보니까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진리 안에서 행한다. 바로 가이오는요, 말씀 안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기초 근거가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영혼이 잘됨 같이. 5절로 내려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하다. 자, 가이오는 나그네 된 자들 이곳저곳을 다닐 때 저들을 아주 신실하게 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그네 된 자들은 지나가는 객이나 손님이 아닙니다. 당시 초대교회 때는요, 많은 전도자들이 사실은 교회나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때 교회가 잘 조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가 추천서를 써주면 그 추천서를 가지고 그 섬기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 가서 성도들에게 보이면 그 성도들에게 숙식과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가이오는 이런 사역을, 이런 전도자를 섬기는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가이오는 이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범사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깊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엔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은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으십시오. 나가서 범사의 복을 받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어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가 힘듭니까? 삶이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의 형통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자요, 근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자,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같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영혼이 잘됨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육신의 질병이 연약한 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범사에 어떤 일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의 삼창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기쁜 계 성도님들을 이 아침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부유해지며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시 건강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 이웃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대면으로 속히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코비드 백신을 접종하고 접종 후에 부작용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옵시며 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셔서 이 어려운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을 주님이 돌보심과 도우심으로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걸 잘 감당하는 행복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그를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그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주님의 기쁨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